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두 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84면, 285면쯤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아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얻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중세에 내려오는 이런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중세에요, 우두머리 사단이 졸개 사단을 모아놓고 인간을 공격하는 무기에 대해서 논하고 있었더랬습니다. 졸개 사단들이 인간을 무너뜨릴 도구가 금입니다, 돈입니다, 그리고 술입니다, 이성입니다, 권력이고요, 성공입니다. 이런 것들 사용하면 인간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우두머리 사단이요, 인간을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라 하면서 낡은 도끼 한 자루를 꺼내 놓았습니다. 이때 이제 졸개 부하들이 묻습니다. 아니, 이런 낡은 도끼로 어떻게 똑똑한 인간들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할 때 우두머리 사단은요, 자랑스럽게 이 무기는 나에게 가장 효과를 많이 본 무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낙심이라는 도끼는 인간의 생각과 마음과 입을 희망의 줄에서 끊어놓게 한다 라고 그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낙심의 도끼는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 희망을 끊어놓는 도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예수 믿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실탐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입술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둠의 영들, 사단들의 공격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지키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요, 물론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요,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 마지막 길을 가겠다라고 그렇게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그 십자가 예수님 지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만류하는 장면이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각 가운데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려는 그 사단의 노략질 가운데 노출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수제자이지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책망을 들었던 것입니다. 베드로한테 사단이라고 칭하신 것이 아니라요, 베드로 생각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인격에 두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의 생각 가운데 사단이 주장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사단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도요 생각으로 공격을 합니다. 대부분 영적 전쟁은 우리 머릿속에서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 관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생각을 해야 돼요. 믿음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늘 믿고 있지만 그런 생각 가운데 노출되지 않고요, 하나님 내가 기도해도 들으시지 않는다,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건강 관리합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건강 관리하셔야 됩니다. 또 여성들은요 피부 관리합니다. 피부 관리 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여자 성도님들, 남자들도 한다고 합니다. 피부 관리도 하고 그리고 건강 관리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생각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이나 막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생각나는 거 다 떠올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주로 거짓말로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단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단은요 거짓말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거짓말이요?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잠깐 거짓말을 하는 거죠. 네가 그렇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그렇네, 맞는 말일세,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 날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사단에게 노출되는 것입니다. 아주 사단은 작은 진리와 함께 거짓말을 확대하여서 우리를 현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을 둘러보십시오. 나의 상황과 우리 나라의 상황과 그리고 세계의 정세를 둘러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습니까? 제가 지금 사단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요?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사람들이 갈수록 강팍해지고 그리고 나라가 힘들어지고 세계의 정세는 전쟁의 소문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까? 사단의 질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그리고 이 나라를 그리고 온 우주의 백성들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음성은요 항상 남을 공격하는 것, 남을 죽이는 것, 망하게 하는 것, 패배하는 것, 관계를 깨트리는 것,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에게 날마다 심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참소의 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단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요. 예전에 지었던 내 죄를 생각나게 해요. 사단이 예전에 네가 그런 죄를 지었잖아, 그러고도 하나님의 백성이냐라고 이렇게 참소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또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고 슬픔과 좌절과 절망과 낙심뿐인 것이에요. 그것이 생각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단이 주는 생각을 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생각, 생명의 말씀의 생각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쁜 생각이 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쁜 생각 하지 말아야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커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쁜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가 생명의 말씀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회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것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과 상상은요, 통제를 받고 관리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쉽게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만 하면 최고로 좋은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앞을 이야기하면요, 최고로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최고로 나쁜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앞을 바라보면요, 절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앞에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의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생각도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끝없이 좋은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끝없이 또 나쁜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악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최악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단에게 굉장히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 습관이 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최선을 생각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해보십시오. 폭력적인 생각, 남을 죽이고 또 음란과 거짓과 남을 희롱하고 그리고 남을 비방하는 것을 날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미래가요, 남이 엉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엉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생명의 말씀으로 세워질 때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다.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생각으로 공격한다고 잠언 2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더러운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더러운 사람이 되고 깨끗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깨끗한 삶이 되고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나쁜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무너지면 모든 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항상 이런 생각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 돼. 뭘 해도 안 돼. 나는 불행해. 뭘 해도 불행해. 이런 생각은요,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희롱하는 그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은요, 위대한 것을 생각했던 사람들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도 생각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큰 어려움, 큰 아픔, 절대 잊을 수 없는 고난들이 있습니까?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과거에 있었던 아픔, 어려움, 고난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무엇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을 믿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을 내다볼 때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깜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요,
그리고 목사가 된다고 헌신을 했는데도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도요, 가면 갈수록 내 인생의 앞에는 깜깜함이 두려워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대학을 졸업했더니 신대원에 가야 되고요, 신대원에 졸업했더니 대학원에 가야 되고요, 대학원을 졸업했더니 목사고시가 앞에 있고요, 목사고시를 치고 목사가 되었더니 이제 담임 목회지가 앞에 있어요. 담임 목회지까지 왔으니 이제 편하겠네? 천만의 말씀. 편할까요? 답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을 악한 생각,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하면 할수록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은요, 더 안 좋아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사막의 강을, 사막의 광야의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 무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염려해야 된다, 근심해야 된다,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현혹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이 하루를 살겠습니다라고 선포하고 그런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복과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는 것이고요, 은혜로운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뭐를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기가 없는 분들을 종종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마음을 다친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생기가 없이 보이는 것입니다. 마음은요,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모여있는 창고입니다. 마음은 생각이 모여있는 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요, 머리와 이 마음이 제일 심장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생각과 그리고 마음이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은 주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상하면 우리가 생기가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화를 잘 내시는 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화를 잘 내시는 분들은요, 마음이 상한 사람, 마음이 다친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화난 사람하고 맞대응해서 화를 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이 다쳤구나, 화를 내는 사람을 보고 지금 마음이 아프구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맞대응해서 그들과 다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화내는 사람이나 그 화를 받고 또 화를 내는 사람이나 똑같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화를 내는 사람들을 맞대응하기보다 마음이 많이 아프시구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분노하면요, 사단이 그 마음에 집을 짓는다라고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는 것, 분노하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분노하게 되면 내 마음이 힘들어지고 사단이 들어오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사단에게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집을 짓게 되고, 무슨 이유로든지
화를 내기 시작하면 그 화는 화를 더 부르고요, 그 화는 화를 더 부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로 충만하면 내 본성을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요, 화를 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분노를 잘 다스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 더러워지고요, 더 악해지고요, 더 추해집니다. 거기서 빛을 발하게 하려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빛이 난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 등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실 때 다 씻고 오셨을 것입니다. 다 씻고 오셨죠? 세수하고 이도 닦고 날마다 이렇게 씻고 샤워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예수의 보혈로, 생명의 말씀으로 날마다 더러운 부분을 씻어내야 된다는 것이지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내가 모태신앙으로 아무리 자랑해도 말씀을 스스로 묵상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기도하지 못한다면 온갖 세상 것이 내 안에 덕지덕지 붙어서 더럽고 추한 냄새가 날 뿐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샤워하는 것처럼, 매일 우리가 이를 닦고 매일 세수를 하는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은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돼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단은요, 우리의 입술을 공격합니다. 말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사망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말이 달라지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은 마음의 집이라면요, 마음의 집을 지은 사람들은요, 이 말로 어떤 마음의 집을 지었는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 마음, 이 말은 한 가족이에요. 달리 그렇게 생각이 나쁜데 좋은 말 나올 수가 없어요. 생각이 좋은데 나쁜 말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원래 뭐하는 그런 부류였나요? 사단은요, 찬양을 다스리는 천사들이었습니다. 말이 아름다우면요, 찬양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말이 찬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은 항상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권사님, 저 집사님 뭐 했는지 알아? 저 집사님 뭐 했는지 알아? 항상 이렇게 남을 참소하게 한다는, 거짓을 항상 이야기해서, 거짓만 얘기하면 괜찮은데 부풀려서 얘기해. 부풀려서 뻥튀기 해서. 사단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 제가 늘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죽는 것도 혀의 힘에 달렸고
사는 것도 혀에 힘이 달려있기 때문에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혀의 열매를 먹게 된다. 항상 좋은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은 그것이 고백되어질 때 그것으로 우리가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항상 부정적이고 남을 공격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이것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또 사라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말한 대로 된다라는 것이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요,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마다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안 됩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지 마셔야 돼요. 됩니다. 왜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에는 안 돼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무엇보다요 이 말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나쁜 말, 부정적인 말, 비난의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입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눴다시피 욥과 욥의 아내 차이는요 환경의 차이가 난 것이 아니에요. 상황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고난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긍정을 늘 이야기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욥의 아내는요 그렇게 어려운 거 보니까 하나님이 너 버렸나 보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긍정의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부정의 말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평상시에는 다 똑같아요. 좋은 말해요. 평안할 때는요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을 해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 사람의 인성, 신앙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지요. 사단은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도록 자꾸 부추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해도 사랑의 말, 감사의 말, 은혜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입니다. 사랑의 말과 감사의 말은요 천국의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쓰시는 무기와도 같은 것이에요. 다들 안 됐다고 할 때 됩니다고 하면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됩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 이렇게 특별나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어찌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야고보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우리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요 입술의 고백 왜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이야기하냐는 것이죠. 하려면 늘 부정만 얘기하든지 늘 긍정만 얘기하든지 이렇게 하지 왜 부정과 긍정을 같이 이야기하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가장 더럽게 하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말은요 자신을 향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패배를 이야기하는 자는 패배의 인생을 살아가고 성공을 이야기하고 긍정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성공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 마음 그리고 입 지속적으로 지켜야 사단의 공격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마음, 입술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승리뿐만 아니라 영적인 승리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7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이 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주시는 생각으로 승리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승리를 다짐하시고요, 주님 주시는 입술로 승리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주일을 삶에 있어서 하나님 부정을 이야기하거나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를 이야기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